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잘 아실 텐데 윤복희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온누리교회의 권사님 직분으로 지금 온누리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뭐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가깝게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간증을 나누실 때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그 권사님과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그 권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성령을 처음 체험했던 그 일을 나눠주실 때 그 일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지방에 이제 공연을 하러 갈 때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과 충돌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전환점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눈, 마음, 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소음조차도 아름다운 찬양 소리로 들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참 귀하고 밝게 빛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어떻게 힘든 일들도 다 밝은 마음, 다 좋은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해요. 무엇보다 그 사고를 당할 때 차가 반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이 크게 다치지 않고 금방 회복됐다는 또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그 권사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 여러분 노래 잘 알고 계시죠? 가장 유명한 노래 제목이 여러분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가운데 그 사회자가 그 권사님께 묻습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물었을 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풀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신을 믿고 당신과 함께 걸어가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를 위로하신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시작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그 곡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권사님의 간증의 스토리를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 반대로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간증처럼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전 상황과 다른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춰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추측할 수 있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의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시키겠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을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되게 했느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떨고 있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는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히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추풍낙엽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강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쳐들어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런 오늘 포인트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그들을 치고자 하니 그들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제 자신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까 그 염려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곧 죽음뿐이구나, 멸망뿐이구나,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과 희망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에 닥칠까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는데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 100명 중에서 4명에서 5명이 집안에서 콕 처박혀서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100명 중에 4, 5명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100집을 봤을 때 4, 5집에 있는 청년들이 6개월 이상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만 처박혀서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가 그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곧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절망,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걱정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어렵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은요, 결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무 소망도 아무 꿈도 없는 그들의 삶. 그러니 그들은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도 늘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허락하는 우리 삶의 상황들, 우리 삶의 조건들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곧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을 쳐들어와 자신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고 이제 우리의 삶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과 13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속에 휩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서서 개입하고 도울 테니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생긴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 버릇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 얼마 전부터인가 그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이제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도 계속해서 일어났거든요. 그때마다 생긴 버릇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큰 개가 나타나면 제 시선이 이제 그 개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한테 향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개도 봤다가 아이들도 봤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차하면 그 개가 달려들면 그 사이를 제가 막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언제부턴가 제 시선이 개가 나타나면 아이들 봤다가 개 봤다가 막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여러분 왜 이런 버릇이 생기냐면 제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서야 저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버릇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너희를 돕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두려움을 갖는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시고 그 중간에 딱 쓰셔서 그 두려움을 차단시키는 일을 이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자주 만나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들이 병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세상에 비난받고 있을 때,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소외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말라 말씀하셨고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셨다는 사실,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어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간음하여 세상에 조롱받고 이제 아무 절망,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던 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이제 너희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머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8절과 9절 가운데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것이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세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선택했고 땅 모퉁이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라고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관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한 너의 주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또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관계예요. 관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에 대한 관계가 점점 선명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인을 전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가히 성경에 대한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세상 속에서 그 깨어진 관계와 회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가장 큰 주제가 이 관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무엇이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 구원자,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매번 설명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것을 설명하고 알려줘. 무엇이라고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이야. 또한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무엇을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스토리는요, 내가 너와 맺은 관계예요. 그것이 약속으로 드러났고 약속으로 맺어졌고 약속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 관계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또 달래시기도 하고, 공급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또 징계하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그 관계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한 구원자다,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 나라의 그 징계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제 알아야 한다. 나아가 내가 누군지 너희가 이제 바로 알아. 그 관계 가운데 너희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떨 필요 없어,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는 말씀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관계를 여러분 들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관계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라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느냐? 누가 굴복시키겠느냐? 누가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겠느냐? 누가 이루게 하겠느냐?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낙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누가 그 일을 하겠느냐? 너희의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이가 누구겠느냐? 너희를 도울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요?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무엇이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14절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뭐라고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낙막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할 때 그 관계를 바라보시고 그 관계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관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셨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와 맺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통하여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창조주고 나는 너의 구원자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그 관계를 믿음으로 다시금 선포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를 믿으십니까?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관계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